오늘은 기대하라, 상상 그 이상의 것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라, 상상 그 이상의 것을. 필리핀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누군가 저의 방문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새벽에 제 방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아주 근심이 많은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데려온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몸을 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방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공처럼 몸을 이렇게 말고 몸을 피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 아주 열심인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군인이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왔습니다. 예배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그런데 그 교회, 부대교회죠. 예천에 있는 부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일 때. 저는 새로운 걸 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수십 년 된 군대 교회고 참 수준 있는 교회였는데 단기 선교를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엄마가 본인은 못 가더라도 큰아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목사님 보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집사님 보내세요. 다 우리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인들이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날 새벽에 그 아이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른 다시 저희들이 묵고 있던 센터를 빠져나와서 선교사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에 선교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도 차가 없으시고 그 옆 건물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신학교가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현지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오래된 승용차 하나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거기 승용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비포장 길을 이제 운전해서 한참을 가는 겁니다. 그날은 이제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9시에 출발해서 정오에 비행기를 타고 항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대 역사에서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 건 그 부대 역사, 그 교회 역사도 처음이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교인들도 다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부대교회 특성상은 그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비행단 단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장님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젠틀맨인지 저는 아직도 그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단장님 방이 아주 넓거든요. 그러면 요즘 같은 더운 날에도 그 단장님은 에어컨을 잘 안 켜시고 조종복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계세요. 선풍기만 켜놓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조종복을 단정히 입으시고 딱 일어나셔서 목사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뭐 그 당시 대위고 그분은 장군인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도 얼마나 젤트맨인지. 저는 그래서 참 훌륭한 분,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분도 정말 젠틀하고 좋은 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목사님 얼마든지 다녀오시라고. 근데 제가 그랬죠.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사, 이제 인관한 지가 오래 안 된 하사들이 있는데 그 3명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사도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하고 단장님이 다 사인을 해줬어. 그리고 저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그 현역 군인들도 잘 됐고 이제 잘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응급실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직 의사가 나왔습니다. 현지 필리핀 당직 의사 나와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더니 청진기도 대보고 이제 아이 눈도 이렇게 열어보고 몸을 피라고 하고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 지나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급성 맹장이라고. 그래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맹장이 터지면 얘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들은 말이에요. 또 누가 떠올랐을까요? 엄마 얼굴. 엄마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아들 혼자 보냈어요. 목사님 믿고 교인들 믿고 아들 혼자 보냈어요. 남편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 아이가 해외에서 배를 열고 수술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면 부대는 얼마나 힘들고 부대 교회와 앞으로 군성교가 얼마나 힘들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저는 잠시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 의사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응급의사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내과 의사가 와서 마지막 확진을 하면 그 내과 의사가 최종 판단을 하고 그리고 외과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빌려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센터에 기다리고 있는 선교팀 전도사님, 파트타임 전도사님 한 분이 같이 가셔서 저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만약 9시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팀들을 챙겨서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는 이 아이가 수술을 받는다면 수술이 다 끝마치고 다 퇴원한 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웅크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대장님도 허락해주고 온 교인들이 축복 가운데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는데 오늘 귀국해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한참 좀 기도를 하고 좀 기다렸는데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토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토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누웠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근데 아이가 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몸을 피고 그냥 누워요. 좀 지쳤을 뿐이지. 조금 있다가 내과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와서 청기경 대보고 배도 만져보고 다 하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응급의사는 급성 맹장이다. 그래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얘가 목숨 위험하다. 그랬더니 오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진이 그렇게 감사한지 처음 알았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이 약간 돌팔이 쪽을 가까워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거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데리고 가래요. 할렐루야 해줘.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엄마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보니까 9시가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없으면 전사님이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기를 빌려 전화했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다시 그 교수님 차를 타고 부대 센터에 들어가서 짐을 챙겨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나왔습니다.
정오에 이제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가니까 또 길이 막혀요. 그래서 얼마나 막 애간장을 태웠는지 하여튼 비행기 출발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거의 28명, 29명 됐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 30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짐을 막 싣고 막 이제 다 한 다음에 잠깐 기다렸는데 여행사 직원이, 그 비행사 직원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 전체 스케줄을 힘들게 만나면 어떻게 하냐, 혼날 줄 알고 제가 머리를 푹 숙여 갔더니 저보고 이 20몇 명 이 팀에 다 리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뭐라 하느냐면, 우리 비즈니스 좌석이 7개 남았는데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타봤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보통 좌석보다 최소 3배가 비쌉니다. 7개가 남았는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 평생에 처음으로 비즈니스 좌석을, 제 옆에는 그 5학년짜리 태우고 또 다른 데는 권사님하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비즈니스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멋진 분이다 생각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지도 않은 비즈니스 좌석을 7개나 받아서 오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3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3명의 사람들을 맞아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3명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굽고 대접하고 신선한 우유를 준비하고 치즈를 준비해서 그분을 잘 대접했습니다. 융숭한 대접이 끝마치고 나니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다시 오겠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은 집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 아내는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죠. 집 안 장막, 그때는 텐트니까요. 텐트 안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웃었어요. 웃었어. 왜 웃었을까요? 우리말에도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동네만 있었나요? 너무 당황스러운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못해서 웃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믿지 못할 말을 듣거나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웃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웃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찾아온 천사들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고 평생의 소원인데 그 말을 들었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자기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1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이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아브람의 나이 100살이었어요.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90세 여성, 이 현대의학에 발달한 이 시대에 90세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듣고 싶은 이야기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웃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웃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도 웃었어요. 근데 남편은 미리 웃었어요. 미리. 17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말한 사람은요,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고, 그래서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중에 많은 왕들이 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겠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써 있습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엎드린 상태에서 아멘 했습니까?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웃었어. 왜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100세가 됐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가 됐고 내 아내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웃었어.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 1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에 나오죠. 이스마엘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지금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그러나 이왕 지금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런 애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0세 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아빠가 한 번 웃었고 엄마가 한 번 웃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뭐가 됐어요? 웃음이 됐어요. 이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조금 어려운 단어죠.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성, possibility, impossible possibility.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어딜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생명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상 그 이상의 일을 만들어 주시되 뭘부터 시작하시냐면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언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산 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빠 엄마 다 한국 사람, 한국 땅에서 태어나니까 당연히 한국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미국 가정이랑 연결시키는 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그게 한번 신청해서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 다 백인이. 그런데 애는 한국 애더라고요. 보니까 입양된 거예요. 3살 3개월 때 입양됐어요. 그때는 제법 컸는데 이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신다니까 우리 아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분이 신청해서 제가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용기래요. 용기. 그래서 이름이 왜 용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사람 중에 딱 이름 들어본 사람은 조용기 목사 한 명이래요. 그분이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 아니까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 이름은 용기다. 그래서 용기예요. 한국 엄마, 한국 아빠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들 사이에서 한국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용기는 한국말을 할까요? 영어를 할까요? 한국말 알까요? 모를까요?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알아요. 나머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뭐가 자기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매일 듣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 뭐부터 하시느냐?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주십니다. 듣는 언어를 바꿔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언어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언어를 듣고 살까요?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 듣고 백성들이 밤새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부정적인 말이 들리고 믿음 없는 말이 들리면요 속에서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서 끝까지 부정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구경만 할 뿐이지 체험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언어를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 노트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잔잔한 목소리로 읽는 겁니다. 내 입으로 읽고 그것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복음 노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 노트를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 내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인 가운데 한 분은요 최근 1년 반 사이에 수술을 2번, 3번 받았어요.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애기 엄마인데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힘들었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의 몸의 어딘가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뇌를 다쳤으니까.
수술을 받았어요. 머리 수술이 다 완치되기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암 수술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친구가 복음 노트를 보내준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가 복음 노트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음 노트를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본인도 복음 노트를 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어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복음 노트를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산대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힘이 나고 감사가 나고, 그래서 복음 노트의 힘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적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어를 바꿔주셨어요. 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17장 5절과 15절 두 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15절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이름을 바꿔주죠. 우리는 뭐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부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높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무슨 뜻이 되느냐면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와이프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레에서 사라가 됩니다. 사라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사라요 부르면 열국의 어머니요 부르는 거예요. 옆 사람들은 좀 웃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100살 돼가지고 애도 하나 없는 사람이 자기들끼리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하고 부르고 있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옆 사람들이 뭐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언어를 듣느냐, 여러분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어를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요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웃을 수밖에 없고 사례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나 좋은 이야기지만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잖아요. 내 상황을 바라보면, 내 처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 사라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세요. 바꿔주신 거, 언어를 바꾸는 거, 불러주는 게 바꾸는 거예요. 호칭을 바꿔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수십 번 부르는 그 언어를 바꿔주고 들리는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빨리 이별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힘든 일이죠. 오랫동안 사귀어왔잖아요. 오랫동안 옆에 있어 왔잖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멀리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적게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사람의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상상 그 이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일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일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사라에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만 달려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호칭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필리핀에서 저는 마지막 날 정말 큰 위기를 경험했어요.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대에 큰 누가 되고, 특별히 그 열심히 있는 여집사님이 정말 힘들고 남편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뻔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비즈니스 타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아니라 비웃으며 때때로 허탈한 웃음을 웃으며 안 되겠지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상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